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아이들이 다 주인이죠.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 우리 아이들을 다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죠. 물론 아직 이 땅에 존중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대 사회보다는 훨씬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사랑을 받고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분화, 이런 분위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시대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가치 없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이 근본을 이루고 있었죠. 힘이 있는 영웅이 세상을 지배했고 왕은 신과 같은 위치에 서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우리를 짓밟으십시오. 우리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 계층의 차이는 전혀 뛰어넘을 수 없는 금기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아무 힘도 없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 이 어린 존재들은 가치도 없는 존재요, 그저 떠맡아줘야 될 짐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플라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기와 노예와 여자는 자질구레한 욕구와 고통과 쾌락으로 점철된 무리들이다. 아기와 노예와 여자는 아주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 이거죠. 또 역사가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 아이처럼 걸핏하면 눈물 흘리는 존재는 없다. 귀찮아 죽겠다 이거죠. 당시 시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눈이 이랬다 이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가치가 이랬다 이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고통이 더 컸겠죠. 그들은 주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원하지 않는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뒀어요. 유기라고 하는 건데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자녀들의 생사를 가장인 아버지가 쥐고 있었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면 8일 안에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계속 키울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럼 죽일 것이다 그러면 갖다 방치해버려서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때까지의 아이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식물에 가까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될 수 있거나 훗날 자라서 전쟁에 필요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불구가 아니면 살려두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유기되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아이들은 가장에게 속한 물건이었고요,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겁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 나타난 사건이 성경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만져주시면 병이 낫는 것을 본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 아픈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시끄러운 존재입니다. 경우를 알지 못하고 눈치를 보지 않지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도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소란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오느냐? 가치도 없는 것들이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느냐? 가라! 그러면서 내쫓았을 겁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다가올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시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겁니다.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한참을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가운데 딱 세우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 자상하시다,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위대한 삶, 높은 삶, 고결한 삶은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을 닮은 왕을 동경했고 힘을 얻어서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는 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억장이 터지는 소리겠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생길 만큼 그런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된 나라, 거꾸로 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큰 왕,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힘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 그저 툭 치거나 벗어 던져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 누여지시고 세상에서 힘있고 위대하다고 인정받았던 헤롯 대왕이 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박해받고 죽임당한 사람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저 먼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치를 얻고 존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유기되고 방치되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거두어들이고 키우고 돌보는 고아원을 세우고 나병 환자와 장애인과 맹인과 거지와 창녀와 연약한 과부와 여인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공동체가 생겨났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을 향한 용납과 사랑,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류와 유기를 막아내고 있고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랑이 됐고,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증거하는 시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사실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게 크다고 말하지 않지요.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가 더 높으냐 이거 보지요.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너는 내려가라.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없습니다. 그저 악의 다툼을 벌이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이런 마음속에 천국이 자라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들이 보잘것없게 바라보는 저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인생들이 갈 수 있는 나라란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세상에 한없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하신단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가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마음이 진리라고 믿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품을 언제나 그리워하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오직 부모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돌아가요. 부모만 사라지면 얼굴이 막 사방팔방으로 찾아 헤매고, 부모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을 바라보죠. 자기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비롯되고 자신의 온전함도 부모로부터 비롯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사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어요. 먼지 같았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비루, 이렇게 말하는 하비루, 먼지입니다. 먼지, 흙. 먼지 같은 너희들을 저희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셨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다. 두 마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풍족해. 그전에는 막 광야를 다닐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내려주셔야 물도 먹고 또 풀이 좀 난 곳에 양들을 쫓아가지고 가서 먹여야지만 살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푹푹 갔다가 막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어 놓으니까 막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창고에 거둬들여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어. 가나안 족속들의 믿는 신을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은 모습도 보여주시지 않고 무섭게 천둥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신은 조각이 되어 있어. 몸에 지닐 수도 있고 언제든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가보니까 완전히 축제야.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성적인 유희까지 신이 인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점점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이방신의 능력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용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 보고 굿하고 그러면 신을 이용해서 나를 좋게 하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찾아오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를 갖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다고 해놓고 두 마음을 품은 영적인 간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방 백성의 손에 넘겨서 노략질 당하게 하시고 또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도록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더라 이겁니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나만 의지하는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주머니 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이 어머니 품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그 마음이 순전합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모습만을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른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화장을 두텁게 해도 막 얼굴에 속에 울그락한 게 다 드러나고요. 눈도 잘 맞추지 못해. 그러나 어린아이의 눈에는 일체의 판단이 없습니다. 왜?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앞에는 아무리 무서운 맹수가 있어도, 흉악한 강도가 있다고 해도 그저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겁도 없이 그 앞에서 해맑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판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무서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이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 남을 비교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도요, 누가 더 기냐 짧으냐, 누가 더 오래 비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러면서 싸우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판단하는 마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색안경을 딱 쓰고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까만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색안경 끼지 않은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무슨 판단이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이고 그저 기쁨뿐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음이 그저 행복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아도 해가 되지 않는 곳,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보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사람을 볼 때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십시오. 속사람을 보되 속에 담겨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온전하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면 정말 우리 마음이 성자 같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존재가 동일하게 소중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는, 사람들을 바라보아 주기 전에는 온통 세상은 차별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숨쉬고 살아가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와 부자는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로 구분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집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VIP, 비즈니스석에 가시는 분들은 먼저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먼저 대접을 받고, 일반석에 계시는 이코노미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천천히 오십시오. 저분들을 먼저 모신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럽니다. 심지어는 연극, 뮤지컬 하나 보는데도 저는 늘 A석밖에 못 사더라고요. R석, S석은 눌러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정해집니다. 차별이죠. 예수님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평등하다고 보지 않으니까 존중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일부는 지배하고 일부는 지배받아야 한다. 이는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일이다. 출생 시부터 일부는 통치하고 일부는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진리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셨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은 더 의미를 가지고 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은 천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으로 감히 성전 안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고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절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재물은 성전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그것은 유기되거나 버려져야 됐습니다. 하물며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리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다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보살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저들이 정죄받아야 될 죄인들이 아닙니다.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 다운증 후군이 걸린 장애 아이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창녀들, 노숙자들, 극빈자들, 병자들, 정신병자들, 신체장애자들, 유랑미들, 난민들, 도망자들, 옥에 갇힌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까지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형제 자매로 보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저들이 패배자로 보이십니까? 고대의 조상들은 이들을 버려야 될 짐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고귀한 존재로 보셨다. 이 마음을 품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오늘의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심을 깨우치게 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잠재우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저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천에서 빈민 목회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스로 정말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계셨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미만으로 벌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오시면 예배가 제대로 안 들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계심으로 내게 천국이 열리더라고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 지극히 작은 소자가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존 오트버그라는 분은 그의 책 예수는 누구인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노예 예수를 본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을 천국의 자녀로 보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